축원 찬양하겠습니다. 축원. 내 귀한 지체들을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또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하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또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이 시간 나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연경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 온전히 하나이신 한 분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이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너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가득 찬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주의 임재가 느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가소서. 하나님 안 버리면 충분하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며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천지 만물과 저희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희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한 주간도 되돌아보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사랑하며 온유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시며 아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티끌말도 못한 저희들을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생명나무교회 공동체에 너도 나도 귀한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캄보디아 사역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호주에서 미국 인디언들에게서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며 아멘. 또한 생명나무교회 지체들을 통한 각각의 처소에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생명나무교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환난날에 응답받고 빚진 자들이 부요하게 되며 원통한 자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넘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저희들 말씀대로 사는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히시며 정직하고 성결하게 하옵시며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죄가 저희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인인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인자가 강도가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치가들을 당리당략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결박을 풀어 주옵소서. 김정은 독재 정권의 결박도 풀어 주옵소서. 남북의 극한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위험한 대치 정국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생명나무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종 봉사의 직분으로 속장으로 선교회장으로 교사로 찬양자로 각양의 모습으로 섬기는 지체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온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평강이 필요한 자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애쓰며 살아가려는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흔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득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91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기대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에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에 함께하리라. 저들의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믿어 그 맘 안에 엎드려 참는 평강이 주의 영에 함께하리라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에 함께하리라. 나와 공예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예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영이 함께하리로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은 욕망과 나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 주의 영이 함께하리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아멘. 교제의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받으시지요. 이 시간에는 2016년 2기 새가족 환영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수는 좀 많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회중을 바라보면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성동 윤민숙 집사님 이쪽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정세철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미란 청년 앞으로 나오시고 이종진 청년 또 이지은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왼쪽으로 조금만 더 저쪽 이쪽 네, 우리 목사님께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드리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잘 이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저희 입교인이 돼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또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회장님들 나오셔서 꽃다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꽃다발 전해주세요. 선교회장님들도 뒤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올라가셔서 서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답다고 이 아름다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친해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주시는 은혜와 주께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넉넉함으로 구제하며 선교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건태 권사님이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대학 가고 싶으시다고 몇 년 전에 저한테 뭔 그 나이에 대학 가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대학 졸업장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 실용음악과에 들어가셨어. 그래가지고 4년 동안 그 먼 데까지 대학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대학 졸업하고 졸업장을 땄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이건태 권사님 전주까지 대학 다니시느라고 많이 드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60대 가지고서 그 대학 들어가 가지고서 졸업한다는 게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다녀옵니다. 오늘 출발했다가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오게 되는데 10명 부목사님과 사모님과 최민준 선사님과 청년들 7명 10명이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청년들 중에는 대부분이 다 비행기 처음 타볼 거라고. 야간 비행기는 싼 대신 불편해. 가가지고서 잘 있다가 오시기를 바라고 땅 밟기 매일 하고 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의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짐꾼이에요. 선교지에는 짐이 뭐 필요한 게 너무나 많은데 물건이 없어서 실어 달라야 됩니다. 좀 무겁지만 잘들 짊어지고 잘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친구들이 찬양할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유치원 졸업식이 있습니다. 11시 반인데 여기서 졸업식 하는데 매년 보면 한 300명 이렇게 와서
졸업을 하는데 갈 때 그냥 매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물과 누레박하고 뭐 조그만 뭐 커피 하나라도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거 오셔서 미리 좀 만들고 그날 나눠주실 분들, 또 졸업하게 되면 차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자동차 주차 정리해 주실 분들이 필요해요. 보통 때는 우리 부목사님하고 최민전 전도사님이 잘 하는데 이번 주는 다 캄보디아가 있어요. 그래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금요일 날 그런 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오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화산 산악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다네요. 같이 가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가훈은 이제 아이고 권사님 70 넘어도 글 쓰시려면 힘들어. 그래서 그만 쓰시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필요한 사람 있으면 써주시겠다고 그러네요. 기억하시고 가훈 정하셔서 집에다 걸어놓고 애들 교육에 꼭 필요하고 부부가 함께 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저희도 하나 써달라고 그랬더니 써주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괜찮지요? 밑에다가 도장 2개 빵 찍어놨더니 그런 대로 괜찮아. 이거 하나 족자입니다. 족자. 이거 하나씩 해서 집에다 걸어놓으면 근데 생명나무교회 도장을 여기다 딱 찍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명나무교회 도장 3개도 찍어놨으니까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여러분 사는 데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기억하시고 이거 하나씩 잘 써달라고 그러시면 권사님이 정성껏 써주시니까, 가로로 쓸 사람은 가로로 써달라고 그리고 세로로 쓸 사람은 세로로 써달라고 그리고, 그래서 사이즈를 미리 전화를 주셔요. 어떻게 써주냐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이즈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권사님이 써주십니다. 그럼 기억하시고서 갖다가 걸어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신청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들 중에 서울 남년에 교사대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부터 영월에, 강원도 영월, 거기 추운 데인데 거기 토교리에 있는 교회 부흥회 갔다가 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35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위에 일어나 이 말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한 주간 지나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참 감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 가득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속죄 예물을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담아 정성 담아 소원 담아 드리는 예물들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민경옥 권사님과 함께 읽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시온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진우 집사님 나오셔서 타임플룻 연주하겠습니다. 예배가 다 소중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다 소중하니까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모든 예배 때마다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 미얀마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당신이 오셔서 여기저기 다녀보지만 수요 예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못 봤다고 놀라시더라고. 우리 수요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새벽 기도 열심히 오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팬플룻을 불 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배울 기회도 거의 없고. 참 서준우 집사님 참 팬플룻 소리가 이뻐요. 제가 옛날에 군대 가 있을 때 팬플룻 좀 배워보려고 저거를 사다가 비오큐에서 몇 번 불었더니 난리가 시끄럽다고 귀신 나온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소리가 참 이뻐요. 제가 저 팬플룻 소리 좋아해서 그 CD도 사다 들어보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악기도 잘 사기 힘들었어요. 낙원상가라 가면 있었다고 다른 데는 악기도 없을 때인데 서집사님 아주 소리 너무 이쁘게 잘 불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참 힘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똑같이 고민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지만 우리만 하는 고민이 따로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은데 천국을 알고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고쳐져요.
그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몰랐으면 괜찮은데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됐는데, 알기는 알았는데 내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언어나 내 표정이나 내 습관이 잘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민만은 아닐 거다.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도 여전히 그렇게 살았을 거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 성경 속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면서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껏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고민 안 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할까?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지? 고민이 많아져요. 믿음이 좋을 때는 이런 고민 잘 안 합니다.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항상 좋지 않아요. 오늘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내일은 아니야. 아침에는 기분 좋았는데 점심만 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달라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갔어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서 아주 나쁜 왕 중에 하나가 아하스였어요. 그 나쁜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무슨 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히스기야라는 왕은 남유다에 있는 많은 왕들 중에서 다윗 다음 가는 아주 위대한 왕으로 뽑힐 정도로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었어요. 일단은 너무 약한 나라의 왕입니다. 큰 나라가 아니에요. 남유다는 조그만해요. 남유다 북쪽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유다보다도 큰 나라입니다. 그 큰 나라 뒤에 아수르라는 더 큰 나라가 있어요. 내 위쪽으로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쪽으로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날 얘기를 들으니까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완전히 고사시켜가지고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약한데 이거 아수르가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 거기다가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산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인생이 아닙니다. 끼어 사는 인생 힘들어. 나이도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돈도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 외모도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 이게 뭐 내세울 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애매하게 살아가는, 미래는 점점 두려워지고 답답한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수르와 어떻게 타협을 해볼까? 애굽에 가서 무슨 어떻게 타협을 해볼까? 눈치를 어디로 봐야 되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아주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어차피 아수르하고 친해져도 우리는 조공바치다가 끝날 거고, 애굽하고 친해져도 조공바치다가 끝날 거니까 에이 이왕에 끝날 거 여기서 끝장내.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무도 없는 텅 빈 성전에 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셨다면서 오늘 우리나라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셨다면서 오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죄도 생각이 나지만 자기 아버지가 지은 죄, 자기 할아버지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하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베옷은 까칠까칠해도 입으면 잠도 안 오는 옷인데 그 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죄와 자기 가족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 살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다 배옷 입어 그리고 와서 다 기도해. 그리고 다 같이 모여 회개 기도하다가 자기들의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왕족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도 열심히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가 쫙 내려오더니 나라 성을 다 둘러싸버린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되 우리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아수르 진영에 전염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들어와서 18만 5천 명이 죽어요. 18만 5천 명이 죽으니까 사네립이라는 왕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고 군사를 철수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히스기야가 엄청 업되는 거죠.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다고. 여러분 살면서 히스기야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 간증이 없는 사람은 뭔가 잘못 믿은 거예요. 믿음은 도전하는 거고 믿음은 용기를 가지는 거거든요. 히스기야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어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더라. 이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만 보내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모험 한번 해본 적 없고 도전해 본 적 없고 말씀 믿고 순종해 본 적도 없고 계산만 하고 산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역동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특별히 2016년에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동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붕해를 다니잖아요. 꾸준히 오라는 데들이 있어서 많이 다니는데 어디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은 나이 많지 않은데 어쩌면 그렇게 간증이 많으냐고. 내가 이 말씀을 믿었다고.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시더라고. 내 간증하고 다닙니다. 2016년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이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계산해서는 답 안 나와.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애굽과 싸워 이길 수 없어.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벌을 바라다 보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일어나. 매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아, 옛날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아, 옛날엔 하다 보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믿음은 점점 식어져 가는 거죠. 아마 여기 50 넘고 60 넘으신 분들 중에 옛날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간증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어. 그때 이런 응답을 내게 주셨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잊어버려져 가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것들이 잊어버려져 가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잊어버려져 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지 않으시면 금방 망각해버리게 되고 금방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이제 히스기야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은혜가 점점 잃어버려져 갔어요. 점점 나라는 부강해져 갖고 잘 사라지게 됐는데 히스기야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 이제 짐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사형 선고를 들은 히스기야 왕, 나이 든 히스기야 왕이 너무 서글퍼진 거예요. 나라는 잘 사라지게 됐고 할 일은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구나. 속상한 생각이 막 들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나오면서 생명의 주관자시라면서 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오래전에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사람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쥐야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인데 아직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야 히스기야가 좀 불쌍하니까 너 다시 돌아가서 그 죽지 않고 살 거라고 얘기해라. 내가 살려주려고 그런다. 이사야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불러가지고 임금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그럽니다. 오늘 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내가 이 생명 나을 때까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일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 근데 진짜일까? 하나님이 나 진짜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까? 몸이 아픈데 병은 중한데 이거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진짜 죽는 거 아니? 이거 진짜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살려주신다고 그러는데 말만 해가지고는 못 믿겠으니까 어떤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이랬다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난 왜 그렇게 믿음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점점 줄어들어가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점점 믿음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는 심각한 영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10년을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20년 30년을 교회 다니는데 난 이 모양 이 꼴로 살까? 하나님 앞에 심각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병이 고쳐졌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나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임금님 곧 죽게 생겼다면서 어떻게 살아났느냐고. 야, 나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러면 신이 나가지고서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신들에게 나라 보물창고를 열어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군사무기 다 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튼튼해지고 있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고 우리 할아버지 자랑을 막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서운하셨어요. 그 모든 부유함과 그 모든 강함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부유함과 나의 강함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신 그분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이거 보여줄 것도 아니지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수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부유함과 강함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요 그게 다 지가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얘기는 쏙 빼고 보물을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의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잘된 다음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잘된 다음에도 겸손해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어려워. 아니 히스기야가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근데 그 승리 뒤에 그 치유함 뒤에 자랑이 생겨나기 시작하. 그러고 나니까 남들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것들 보면 아이고 저거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이런 생각이 나고 말이죠.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망하고 안 되는 사람들 보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잘된 다음에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늘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겸손과 눈물이요. 이 겸손과 눈물이 사라진 한국교회를 바라다 보면 참 답답하고 너무 잘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된 다음에도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잘 됐을 때도 나를 잊지 마세요. 시작. 잘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데 뽐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잘 살게 하실까? 그러면서 부담도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점점 겸손해져야지 그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뭐예요? 그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라. 그랬다가 그거 다 뺏긴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너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왜 겸손하지 아니하고 그걸 다 보여주냐.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그래서 너의 부유함과 너의 강함이 너에 대해서 끝날 거고 네 자녀들은 너희가 창고를 개방해 주었던 바벨론 사람들에게 점령당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 언제 나라가 망하게 되느냐고, 나 살 동안은 괜찮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살겠지만 당신 자녀 때부터 어려워질 거라고. 아, 그럼 괜찮다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욕심만 늘어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끄떡 없으면 되고 나 하나 편하면 되고 말이지.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히스기야가 이 죄를 짓게 됩니다.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성이 커갑니다. 이 히스기야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성경을 또 읽어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포기하며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믿음이 없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옆에 찰싹 붙어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되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간 다음에 갈 데도 없잖아요, 이제. 갈 데도 없으니까 다시 모여들어가지고 어떤 집에 숨어 있다니까. 그 숨어가지고서 큰일 났잖아요. 믿음은 뭐로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을 쓰라고 가지는 건데,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 믿음을 안 쓰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없으세요? 믿음을 사용해서 일어서야 되는데 상황에 밀려 경쟁에 뒤처질 것 같고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문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워. 그때 그 바보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바보같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답답하냐 이놈들아.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뭐로 나는 따라다녀. 이럴 때 써먹으라고 믿음 준 거 아니냐. 그럼 한숨을 푹 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세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겸손해지지도 않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사랑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하세요? 나는 왜 교회를 40년 50년 다니는데 왜 이렇게 살고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그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거든.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골을 넣도록 성령님이 나를 어시스턴트 성령님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어시스턴트,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당신이 꼬링을 넣어주지 않으십니다. 꼬링을 넣을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해결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윗이 물매를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혼자 다 하실 것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데리고 가요? 애굽에서 그냥 번쩍 들어서 가나안에 옮겨놓으면 되지.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 같으면 홍해를 뭐로 가려 그냥 데려가면 되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 같으면 여호수아를 뭐로 성을 도르라고 그냥 쿵 무너뜨리면 되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공짜로 해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그지근성, 공짜의식이 너무 강해.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너 열심히 뛰어가. 골문앞까지 뛰어가. 내가 공을 패스해 줄 테니까 너 집어넣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장지동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당신 스스로 하지 않으십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저절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 그 바탄방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 아니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를 천재로 만드실 수도 있고 둔재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엄마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빠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시느냐?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에도 늘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가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일어서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목사님의 전도 여행을 봐도요, 당신 스스로 다니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도 여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 많은 재물 예수 믿고 다 없어졌어. 그 많은 권력 예수 믿고 다 없어졌어. 그 많은 인맥 예수 믿고 다 끊어졌어. 근데 그렇게 약해지고 그렇게 바보 같아지니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해지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내 힘은 약해.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리고 조금만 더 크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소리 한번 질러봅시다. 시작.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사라지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살아가다 보면 겸손해지기도 너무 어려워.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며 사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 용서하기도 어렵지만 용서를 빌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밤낮 그러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기는 어렵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기에 교만해질 수가 없다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렇게 고민이 많으냐?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서 그래요. 성령님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하루도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히스기야처럼 나중에 타락하고 후회할 일을 만들어내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는 참 많이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렵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겁이나 문 밖에도 못 나갈 만큼 답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현실적인 문제도 두렵지만 주님, 믿음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은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은데, 용기는 사라져 가는데, 겸손해지기는 더 어렵고 사랑조차도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생명나무교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성령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아.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오늘부터라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하고 마음문 열고 환영하면 임재해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337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삶의 문제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북으로는 아수르가, 남으로는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내부적으로도 반란군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한 후에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사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치고 넘기다 보내 아버지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낮지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고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치고 정리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내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넘기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니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하나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려워하는 제자들처럼 두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넘기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무서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후여 후여 후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주의 전에 섰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12제자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 떨고 있는 자리에 주님 오셔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 받지 않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 겸손할 수 없다고,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사모함이 없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히스기야는 승리자가 되었지만 히스기야가 의심하며 살 때 히스기야는 패배자가 됩니다. 오 자비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겸손의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계산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힘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힘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힘은 점점 빠져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도와달라고 주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미연약하고 바보 같은 우리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것을 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않으면 되는 것을 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사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해도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점점 무거워져 가는데 왜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준 은혜의 주님,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근심에 쌓인 날 돌아 내 근심 모든 반드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은혜의 주님.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실 많이 두렵습니다. 노후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 병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제자들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믿음으로 이겨냈지만 믿음이 식어지니까 패배자가 됩니다.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까? 상급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기도 힘든데 예수 믿기도 힘듭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소망이 안 생깁니다.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오늘 방법을 배웁니다. 주님,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힘을 주시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믿고 세상을 살렵니다. 주님, 아침에 눈을 떠서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임재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을 굳세게 지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 앞에 가는